요한일서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요한일서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1세대 성도들이 다 죽었어요. 죽거나 순교를 당했습니다. AD 한 90년, 85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는 아마 대부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마 죽은 상태이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믿음의 2세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얼굴로 대면하지 않은 세대들, 그 세대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를 기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그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요한일서도 그런 맥락으로 함께 이해하면 요한일서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이라는 말씀이 요한일서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끊임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알려주려고 애를 쓰는 성경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2절부터 계속 나오죠. 6번에 걸쳐서 너희에게 쓴 것, 너희에게 쓰는 것 이러면서 말씀을 반복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핵심,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형태로 살아가야 될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한, 또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믿음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믿음의 삶은 그냥 다 정리하면 그거 같아요. 빛 가운데 살아가라.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서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존재냐면 빛 가운데 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다니시면 안 됩니다. 빛 가운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요한일서 1장 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있는다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기불 앞이 아니라 또한 태양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사는 삶은 어둠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요한일서 1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8절 9절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무 뻔한 사실이죠. 항상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것을 우리가 못할 때가 많아요.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걸 알지, 또 생각하고 느낍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글쎄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이나 아니면 결심이나 열심은 잘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해야지. 그러면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라고 결심도 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에는 얼마나 우리가 신경 쓰고 또한 유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되새겨 봐야 합니다. 위치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로 가야 되죠? 예수님 앞에 가야 합니다. 본문 말씀대로라면 빛 가운데 나아가야죠.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빛으로 나가는 삶입니다. 영혼의 햇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또한 하나님을 통한 응답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탕자가 그 삶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마음대로 살았죠. 그가 어디에 서 있었죠? 막 방황을 하다가 그가 어디로 돌아옵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죠. 상태나 상황은 바뀐 거 전혀 없습니다. 위치가 바뀌었죠. 탕자가 세상 속에 있을 때는 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위치가. 그런데 이 탕자의 위치가 어디로 바뀌어요? 아버지 품으로 바뀌니까 탕자는 변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회개하고 뭐 그렇게 했지만 변한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갑자기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까 탕자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밝은 곳으로 나아가야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의 삶이 어둠 가운데 이끌려가는 삶은 별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반대로 밝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밝은 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본문에는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는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9절 10절 말씀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눈먼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이 멀었다라는 건 뭐예요? 보고 싶은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물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렸을 때인지 옛날에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눈먼 사람들이 한 4사람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다리를 만든 사람은 두껍고 길다, 코끼리는. 또 코를 만진 사람은 유연하다, 이렇게 해서 각자 코끼리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곡하는 거죠. 사실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본 그 부분만 설명하고 그게 정답인지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눈먼 자가 그런 것이죠. 형제를 미워한다라는 것이 형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미워하면 왜곡하죠. 다르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안에 분쟁이 있고 공동체에 불화가 생깁니다. 사랑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미움의 힘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마치 세상을 눈먼 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형제를, 또한 시대를, 또한 부모를 미워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할 때 왜곡이 아니라 진실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히 보고 또한 그 길을 여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또한 하나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드렸듯이 12절 이하를 보면 6번에 걸쳐서 내가 너에게 쓴 것이다 라고 너에게 쓰는 것은 이라면서 이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오늘 11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여러 호칭이 등장합니다. 자녀들아, 그리고 뭐 아비들아, 그리고 뭐 청년들아, 그러면서 계속 호칭이 많습니다. 근데 뭐 그냥 믿는 자들을 통칭한다고 보면 돼요.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유되는 인생의 가치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유되는 인생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가치가 같아야 멀리 가고 함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가치가 틀려져 버리면 중간에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함께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내용 때문에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용서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승리하는 삶입니다. 먼저 12절 말씀 보면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죠.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죠. 구원 받았다는 사실은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죄사함을 받았다면 더 이상 물론 죄에 대해서 괴로워할 수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죄에 대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죄책감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삶을 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잘 하다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잡히신 날에 예수님을 3번이나 크게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죄책감으로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더하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뭐 본인이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는 데 있었고 그것을 옳다 이야기하고 또한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삶으로 바뀝니까? 그때 내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내가 그거 인정했지.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움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 그 남은 인생을 괴로워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재용서 받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겠다. 내 인생의 모든 남은 시간을 주를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제일 중요한데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더 이상 그 죄로 인한 죄책감의 굴레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온전하게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그러면 그 안에 회복의 은혜와 또한 새로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것. 13절 앞부분 보시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14절 하반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죠. 14절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살아가야 해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았고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을 알므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다라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알을 의미하죠? 체험으로 아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참 하나님을 알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그가 저 그리스도이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승리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그렇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실제적인 삶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3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기록합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흉악한 자는 누굽니까? 또 악한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사탄을 의미하죠. 악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사단에 굴복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3절에서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인생 속에서 동일하게 맛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14절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는 것, 여러분들이 삶을 결정하는데 표준으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표준이 되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단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표준으로 삼으면 사단이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공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또한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 알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90% 사랑하고 세상 10% 이게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하면 세상의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고, 세상의 사랑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는 승리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이후에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조심하면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육신의 정욕, 이게 뭐예요? 옛사람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육신대로 살아가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본능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쉬고 싶으면 쉬고, 자고 싶으면 자고, 보고 싶으면 보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욕구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의 욕구대로 살아가야 되지, 내 욕구와 내 생각대로 내 삶을 이뤄나가는 것, 그것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사람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과 본능이 대치하면 본능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또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견물생심이라고 했죠. 보이면 욕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백화점 한 바퀴 돌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다 사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백화점 안 가면 생각이 안 들어요. 마케팅의 원리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없는 사람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는 사람에게 팔아라는 거예요. 가방이 한 개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가방 팔 수가 없대요. 가방이 한 20개 있으면 가방을 30개 팔 수 있대요. 왜냐면 욕심이 그 안에 있으니까. 운동화를 요즘에 제가 바꿀까 하면서 생각하는데 무슨 운동화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러닝화, 워킹화, 뭐 트레킹화, 뭐 등산화, 골프화, 뭐 자전거화부터 시작해서 무슨 라이프 스타일의 무슨 너무 많더라고요. 그 무엇을 해야 돼요? 집에 그거 할 때마다 하나씩 골라서 신어야 되나요? 알아보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뛸 때는 저 신발을 뛰면 정말 더 살이 잘 빠질 것 같고, 걸을 때는 저 신발을 신으면 발이 편해서 더 멀리, 더 편하게 걸을 것 같아요. 왜? 보니까 그래요. 제가 요즘 아이가 있잖아요. 별로 아이를 이렇게 교육하는데 그렇게 많이 관심을 안 두다가 제가 어떤 카페를 들어갔어요. 아이 양육 무슨 책에 대한 카페. 뭔 책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한 살인데 뭐 100권, 200권씩 되더라고요. 뭐 어디 회사, 어디 회사, 어디 회사.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사줘야 될지, 이거 사니까 100만 원, 저거 사니까 200만 원 그렇게 뜬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사기로 했어요. 보니까 그냥 책 갖다 주면 물어 뜯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니까 계속 생기잖아요. 그걸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본능에서 한 단계 더 악하게 가는 것이 바로 이게 안목의 정욕 같아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이생의 자랑이죠. 자랑하는 것. 다른 사람 기죽이는 거예요. 자랑이 뭐예요? 다른 사람 기죽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돈이 많아. 기죽어. 내가 이만큼 성공했어. 기죽어. 자랑이죠. 이 자랑하다 망한 사람이 있어요. 히스기야. 그죠? 바벨론에서 왔잖아요. 히스기야가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해 주러 왔어요. 히스기야가 자랑하기 시작했죠. 자기의 모든 것 다 보여줍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 뺏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거 너무 많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똑똑했습니다. 제대로 된 집안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어요. 더군다나 로마의 시민권, 그것은 세상 프리패스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이생의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나를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용서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말씀을 붙들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이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뤄갑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다 지나가는데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영원함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 되시기 원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함을 통하여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맛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여전히 내가 세상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지는 않습니까? 안목의 정욕 가운데 이끌리지는 않습니까? 또한 내 이상의 것들을 자랑하는데 내 삶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그것을 뒤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함께 있는 것은 아버지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증거함을 보여 드러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원수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놀라운 길을,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빛 가운데 거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말씀대로 이 땅에서 승리를 이뤄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으로 인하여서 인생을 허비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남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